오늘 7월 10일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본에 의하면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어둠 이야기 이건데, 먼저 각인하고 딱 출발할 게 뭐냐 하면 어둠이 한 번도 빛을 이긴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하나님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 그죠? 이거 꼭 이제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착시 현상, 사람이 얼마나 착각에 빠져 있는지, 그리고 이런 왜 착각에 빠져 있는지를 이렇게 알게 하는 영상이 있어서 먼저 영상을 5분 정도 본 후에 말씀을 계속해 나누겠습니다. 여기에 회전하는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에 녹색 세로선을 그으면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붉은색 가로선을 그으면 갑자기 위아래로 회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눈의 초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회전하는 방향이 달라지는 듀얼축 착시라는 작품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착시 작품들을 보면서 착시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창문이에요. 창문. 일반적인 창문이죠. 제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뭔가 이상한 게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이시죠? 오? 어떻게 보이시죠? 이게? 아니, 한 방향으로 돌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계속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오? 아, 뭔가 이상한데 이게 뭔가 표현할 수가 없네. 이게 왜 이상한데 이게? 신기하죠? 저 계속 한 방향으로만 돌리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 들지 않으셨어요? 제가 더 신기한 거 보여드림. 큐브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냥 일반적으로 꽂았어요. 저는 한쪽으로만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큐브를 집중해서 봐주십시오. 갑니다! 갑니다! 달립니다! 네. 잠깐만. 아, 창문 뒤로 가는데 큐브는 왜 앞으로 와? 저 뒤로 갔잖아. 뒤로 갔어? 이제 와야지. 아니, 왜 또 뒤로 가? 아니, 뭐야 이게? 짜란! 이게 바로 착시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세계 착시대 1등 작품 볼 건데, 그 전에 이것 먼저 봐주시겠어요? 계단이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이세요? 위로 올라가고 A랑 B 보여요. 얘가 뭔가 계단의 옆면 같고, 여기는 뭔가 벽 같잖아요. 그쵸? 그럼 이걸 180도 뒤집어 보면 어떨 것 같으세요? 계단이 거꾸로 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죠? 한번 돌려볼게요, 180도. 어? 또 똑같아요. 뒤집었는데 똑같이 생겼어. 이 글자가 바뀐 걸 보니까 확실히 180도 돈 건 맞잖아요. 자. 뭐야? 왜 계속 똑같아지지? 아니, 오늘 너무 혼란스러운데? 계속? 이거는 약간 워밍업이었고, 이거를 입체적으로 만든 게 1등 작품이에요. 세계 착시대회에서 1등을 한 바로 그 작품입니다. 어디로 올라가 보여요? 이쪽. 여기가요? 네.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깃발을 하나 꽂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180도 뒤집잖아요. 네. 그럼 어디가 올라갈 것 같아 보이세요? 그럼 당연히 이쪽이 이쪽이죠. 이쪽이 올라갈 것 같으세요? 당연히 이쪽이죠. 그죠? 네. 그럴 것 같아 보이죠? 돌려볼게요. 아니, 뭐야?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잠깐만요. 아니, 여기가 높잖아요.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돌려볼게요. 짠! 계단이 원래 이런 건가? 잠시만요. 이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높죠? 네. 해보세요. 한 바퀴 돌리면. 여기가 높아져요. 내가 생각한 게 맞네. 맞아요. 자, 여기가 잠시만요. 높죠?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짠! 여기가 높죠? 뭐야 이게? 자, 더 신기한 거 알려드릴게요. 더 신기한 게 있다고요 더 여기서? 신기한 거예요, 진짜로. 보세요. 평면이었습니다. 계단 아니네요? 계단 아니에요. 평면이었어요. 와 뭐야? 평면인데 올라가는 계단처럼 보였죠? 내려가는 계단처럼 보였죠? 형님, 착시라는 게 뇌의 문제인 것 같으세요? 눈의 문제인 것 같으세요? 저는 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눈으로 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의 설명을 들으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우리가 사물을 보는 과정에서 사물을 그대로 인지하는 게 아니라 뇌에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갑니다. 이거 보십시오. 식빵이 한 모습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이세요? 뭔가 토스트된 부분이 예수님 형상인데요. 그죠? 저한테도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빵의 그을음을 보고 뇌에 능동적인 해석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그을음을 우리는 예수의 형상이다 라고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들도 전부 다 그런 맥락의 한 종류인 거예요? 맞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평면에 그림자를 추가하게 되면 뇌가 평면의 그림을 입체적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원근법을 활용하게 되면 대상이 앞에 있는 건지 멀리 있는 건지 헷갈리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 착시란 눈이 세상을 인지하고 뇌가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뇌의 착각이다! 끝! 지금 이제 착시 현상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사람들은 자꾸 성경 이야기를 하면 특히 젊은 층이다 애들은 성경은 옛날에 써 있는 거고 뭐 좀 뭐랄까 구시대적인 것이고 현대에 맞지 않고 그래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 그냥 뭐 내가 뭐 종교생활 문화생활 하듯이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지 뭐 우리 부모님이 다니니까 그냥 다니는 정도 별로 그렇게 뭐 내 인생에 중요한 문제로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살다 보면 어려움 만났을 때 의지하면 뭔가 좀 도움되는 정도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 거죠. 자, 지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만, 그죠? 제일 초장에 많이 걸리는 질문이 뭐였냐면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죠?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하는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봤느냐? 그죠? 보여봐라. 그럼 내가 믿을게. 그렇게 얘기하는 말 들어봤죠? 자, 이제 그러고 성경을 들어가 보면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과 대적하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 항상 뭐 얘기했어요? 기적을 얘기하죠. 기적을 보여주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늘에서 온 분입니까? 그러면 하늘에서 왔다는 증표. 그 하늘에서 왔다는 증표를 뭘로 보여달래?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게 이제 기적이잖아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사람들의 한계가 뭐냐? 무엇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뭘로 한다는 거야? 내 눈이요? 뇌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아무리 그죠? 정확히 본다고 한들 그걸 이 뇌가 어떻게 해석을 해버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살이에서도 그죠? 눈으로 보고 뇌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맞고 옳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본 것처럼 맞지 않고 옳지 않은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특별히 사람 관계에서 그죠?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해석한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더욱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영의 세계란 말이에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요. 영적 존재. 하나님이라든지 그죠? 마귀라든지 말이죠. 이 영의 영적 존재요. 그 다음에 영의 세계. 천국이든 지옥이든 이런 영원한 세계를 생각해 보세요. 이 뇌를 가지고선 눈이요 뇌를 가지고 보는 것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걸 가지고선 판단한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아니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것으로 기준하는 눈으로 판단한다? 또 뇌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오감이죠. 보고 듣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형성된 경험이요 지식이 뇌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보이는 세계를 본 것에 의한 경험, 지식 그런 걸 축적되어 있는 뇌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말할 수 있고 어떻게 분별할 수 있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한마디로 불가능한 거죠.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저는요, 이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진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영적 신앙생활, 진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져요. 이미 우리 부모 세대에서부터 자녀 세대로 갈 때 이미 다시 나타나고 있어요. 예전에는요, 우스갯소리로 예전에는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한다 그러면 어머,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자식들이 신앙생활 안 한대. 그게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었어요. 창피하기도 했어요. 지금은요, 창피할 것도 없어. 왜? 네 집, 내 집 거의 다 그래. 이게 뭘 말하느냐? 시대 흐름을 보셔야 돼. 점점 어떻게 되느냐? 보는 거요, 보는 것에 의한 뇌요. 점점 그걸로 기준하고 그걸로 판단하는 그런 세상이 점점 더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인가요?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마지막 때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재림하실 그때, 판단하러 오실 그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 다시 얘기할게요. 제가 오늘 이걸 짧게 표현하려고 그러는 건데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다 사실은 착각, 지금 봤잖아요. 착시 현상에서 봤습니다만 이 세상의 것,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세상의 것도 뭘 일으켜? 착각을 일으키는 게 눈이요, 뇌의 한계야. 그런데 영의 세계를 어떻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한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뇌요, 눈으로 판단해 버리니까 어떤 분들은 영의 세계 그런 게 어딨어? 에이, 속이는 거야, 거짓말이야, 없어, 이렇게 말하거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뭐 그렇게 말하는 정도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내 삶의 중요한 잣대로 여기지 않게 되겠죠.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에 사는 거다. 어디에 대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즉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착각하고 그게 옳은 것인 양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이제 창세기의 원리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이래요.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 언어로 말하면, 오늘 제목이 어둠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의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땅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땅의 특징이 어둠이다. 혼돈이 뭐예요? 우아래를 모르는 거야.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모르는 게 혼돈이야. 질서가 없는 거죠. 그게 혼돈의 세계예요. 그 다음에 공허가 뭡니까? 생명이 있도록 되어 있는데 생명이 없는 상태. 그게 공허죠. 공허는 누구만 느끼는 거예요? 사람만 느끼는 거예요. 사람만. 그죠? 또 동물이 일생을 살더니 참 내 인생 허무하다. 한 번은 아기를 데리고선 여기 이제 물가에 나갔더니, 그죠? 개가 한 마리 있어요. 자그마한 개가 한 마리 있어. 근데 작기는 작은데 꽤 연수가 된 것처럼 보여. 근데 꼬맹이는 작으니까 만만하잖아요. 그죠? 아이고, 귀엽다. 강아지야. 근데 이제 그 주인이 몇 살쯤 돼 보여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15년 됐대. 15년. 15년이면 사람으로 말하면 뭐예요? 아주 노인에서도, 그죠?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그죠? 15년을 산 그 개가 꼬맹이 앞에, 야, 내 살아보니까 참 인생이 아니지 견생 별거 없더라. 동물들은 그런 걸 못 느껴. 없어. 그죠? 사람에게만 공허가 있는 거죠. 그죠? 생명이 있도록 되어 있는데 생명이 없어. 더 나아가서 뭐야? 흑암, 어둠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땅의 상태가 그런 거야. 땅의 본질이 그래. 근데 그 땅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잖아. 그럼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을 했어요? 흑이라고 말할 수 있어. 흑의 특징이 뭐야? 한마디로 말하면 어둠이야. 혼돈이란 말이야. 공허란 말이야.
생명이 있도록 되어 있는데 생명이 없어요. 그냥 공허해.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사람들은 왜 공허한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눈에 보이는, 뇌로 봤을 때, 이 뇌가 봤을 때 보이는 세계가 전부잖아요. 아, 내가 돈이 없어 그렇구나. 건강이 없어 그렇구나. 명예가 없어 그렇구나. 권력이 없어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것 채우기에 일생을 다 보내는 거야. 근데 뭐가 해결한대? 공허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생명이 없어서 공허한 건데, 돈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공허하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목마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신기해. 왜 사람을 목마름이 있게 만들었을까? 그죠? 그러니까 목마름이 있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뭔가를 마셔야 되잖아. 그럼 뭘 마셔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저것 마시는 거야. 돈을 마시면, 명예를 마시면, 권력을 마시면 이 목마름이 해결되겠지. 근데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마시는 게 뭐냐? 그죠? 물과 비슷해 보이는 바닷물을 마시는 거야.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바닷물을 마시잖아요. 잠깐 어떻게 돼? 시원한 것 같아. 근데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돼? 목이 더 타올라.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내가 바닷물을 덜 먹어서 그렇구나. 그죠? 그리고 더 먹겠죠? 에이, 목사님,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바닷물로 표현해서 그렇지. 이걸 돈으로 바꿔보세요. 아, 내가 왜 공허할까? 왜 허전할까? 아, 돈이 없어 그렇구나. 그래서 돈을 어느 정도 가져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 아, 됐다. 이게 아니야. 돈을 가져보신 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어떻게? 더 공허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 아, 아직 돈이 적어서 그래. 더 가지면 될 거야. 그리고 더 가져. 그럼 더 가지면 더 가질수록 마치 물이 필요한데 바닷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은 어떻게 된다? 더 심해진다. 절대 사람의 원리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눈이요 이 뇌로 판단되는 인간, 그죠?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착각, 영의 세계는 더더군다나 더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절대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 근데 그 사람의 본질이 뭐라고? 어둠이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어떻게 하셨느냐? 생기를 불어넣었죠. 어디에? 육인. 그죠? 다시 말하면 흙이잖아요. 흙으로 된 사람이니까 흙이죠. 흙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지금의 말로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어둠이라 그랬어. 어둠인 흙위에 생기를 불어넣는 거야. 그러면 생기는 뭐가 돼버려요? 하나님이요? 빛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생기를 받고 나서 생명이 됐대. 그럼 생명이 뭐야? 빛이 있는 사람이죠.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생기를 떠나버린 거야. 사람이 생기를 떠나버리니까 뭐만 남아? 흙만 남았죠. 흙의 본질이 뭐야? 혼돈, 공허, 어두움. 그러면 본인은 생각해 보세요. 본인은 태어나서부터 혼돈, 공허, 흑암 그 상태니까 그걸 어떻게 여겨? 자기가 보는 세계를 전부로 여기는 거야. 이게 진짜 세계야. 그러니까 어둠 속에 살면서 어둠이 전부로 하는 거야. 착각 속에 살면서 그 착각을 진실이라고 믿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사는 방향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착각이요? 어둠 속에서 헤매는 거야.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속고 사는 거다. 근데 제가 이 얘기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 알아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제가 중심교회 하면서도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교회 흐름에 따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다른 은혜가 필요했으면 다른 교회 보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내셨을 때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되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절대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 흐름에 따르셔야 돼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요, 안 따르는 거야. 신앙의 가장 본질이 뭔데? 그분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죠? 다른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착시현상, 착각이라는 것을 염두에 뒀어요. 그 착각이 버리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이 착시현상이 영의 것이 아니야. 이 땅의 거야. 이 땅의 것을 분별하는데도 착각을 한다, 안 한다? 착각을 한다. 눈이요? 뇌라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이야. 그러니 그걸 가지고 영의 세계를 분별한다? 절대 불가능하다.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여긴다? 자기가 보고 있는 세계를 전부로 여긴다. 이건 착각에 사는 거요, 속고 사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며 전부요, 명예가 전부요, 권력이 전부라고 여기고 살게 하는 거야. 그러는 사이에 시간 다 보냅니다. 젊은 시절을 다 보내는 거야. 나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진짜 불쌍해.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설계했느냐? 그죠? 아예 처음부터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어. 혼돈, 공허, 흑암의 흑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어. 그러니 그 사람이 온전할 수 있겠어? 그래서 생기로 표현된 하나님 자신이 함께함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리니까, 그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 육이죠. 흑이에요. 혼돈, 공허, 흑암의 본질이 드러난 거야. 근데 본인은 그게 진리라고 여기는 거야. 그걸 지금 옳다고 여기는 거야. 그리고 불나방처럼 불을 향해서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한평생 열심히 살다가 인생을 마감한단 말이야.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야. 부모가 그러면 자식도 그러고, 자식이 그러면 이웃도 그러고, 그러고 사는 거야. 그러고 사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뭐라고 말했느냐? 한마디로 어둠이라는 거거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은 한마디로 어둠이야. 그럼 어둠에서 어떻게 뭘 분별할 수 있어? 속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닌 다른 생명,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죠? 그들은 영원한 세계와 상관이 없어. 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분별하고 살다가 죽으면 돼. 근데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영이 있단 말이야. 어차피 육은 100년이든 1000년이든 살다가 없어지는 거야. 근데 뭐는 남아? 영은 남는단 말이야. 그 영이 당신이라고. 육이 당신이 아니라 영이 당신이야. 그 영이 나중에 어떻게 될 건데? 이게 착각 속에 살고 속고 살고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둠인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죠. 어둠인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그죠? 그래서 율법의 목적이 뭐다? 네가 죽은 자요, 죄인이요, 어둠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뭐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율법은 뭐 하는 거야? 네가 어둠이요, 죽은 자요, 죄인인 것을 어떻게? 인정, 알게 하는 게 율법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뭘 발견되는 거야? 아, 나는 소망이 없는 자구나, 절망의 자구나, 죽은 자구나. 그때 누가 등장하는 거지? 바로 그 앞에 누가 와 있어? 그런 자 앞에 빛 대신 예수님이 와 계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죠?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을 다 두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거 잘못 들으면 또 오해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의하면 그냥 누구든지 다 문을 두드리시는 건데 실제로 말하면 누구든지가 아니에요.
누구의 문을 두드려? 죽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참나. 난 무슨 살 수 있어. 이런 사람은 교회 안 나와요. 그런 사람은 교회 나와도 소용이 없어. 안 들어요. 내가 살 수 있는 국리가 있는데, 나 돈도 있는데, 사업도 있는데, 나름대로 뭐 해나가는 것도 있는데, 안 들어요. 교회에 나와요. 도장 찍으러 나오는 거야. 뭔가 안 나오면 껄쩍 찍어 나니까. 근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안 두드리세요. 그냥 교회에 오셔서 시간 맞춰서 가는 거야. 예수님 마음의 문을 안 두드려요. 정확히 말하면 두드리는데 그 사람이 안 듣는 것뿐이지만, 그럼 예수님은 누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느냐? 죽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나는 어두움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 스스로는 옳을 수가 없구나. 나는 속고 살았구나. 착각에 빠져 있구나. 내가 산 자가 아니고 죽은 자였어. 내가 빛이 아니라 어둠에 있는 자였어. 이거를 인정하는 자, 이거를 아는 자에게 두드림의 소리가 들려. 율법을 통과할 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과 못하면 아무리 예수님께 나와도 예수님이 어떡하셔? 야, 저 제사장에게 가. 모세의 명한 예물 드려. 다시 어디로 보내? 율법 아래로 보내는 거예요. 너 아직 율법을 통과하지 못했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둠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그죠? 간단해요. 내가 어둠이란 사실을 먼저 뭐 해야 돼? 인지해야 돼. 나는 밝은데 뭘? 내가 뭐 어둠이야? 나는 밝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내가 왜 죽은 자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런 사람은요, 절대, 성경에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자도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 다 못 만나요. 예수님 만났다가 어떻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예수님께 몰려 나왔다가, 그죠? 누가복음 표현에 의하면 발에 밟힐 정도로 예수님께 몰려왔었어. 근데 마지막 예수님 죽으실 때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까지 모두 도망가 버렸어요. 그죠? 십자가를 거치지 않으면 부활은 불가능한 거야. 십자가가 뭐야? 난 죽은 존재구나. 나는 어두움이네. 그러니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옳은 게 아니고 내가 보는 모든 것은 다 착각이야. 잘못 보는 거야. 그죠? 이렇게 인정이 돼서 어찌할꼬 라고 할 때 그 자리에 누가 등장한다? 예수님이 등장한다. 이게 너무나 확고한 진리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그죠? 이 어둠이 해결되는 방법이 뭐냐? 첫째, 내가 어둠이란 사실을 아는 거예요. 모르면 안 돼요. 사람이 영과 육으로 돼 있어. 하나님을 떠나니까 영의 세계, 영의 시각은 없고 육의 시각만 있어.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뭐밖에 안 보여? 육의 세계밖에 안 보여. 그게 어두움인데. 근데 본인은 그걸 어떻게? 그걸 전부로 여겨. 육의 세계가 전부고 육체의 세계가 전부니까 뭐가 필요해? 돈이 절대적이지, 명예가 절대적이지, 권력이 절대적이지. 그거 추구하고선 사는 거야. 100% 뭐야? 속고 사는 것이요, 착각에 사는 것이요, 어둠에 사는 거지.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여전히 어둠이다. 하나님이요, 어둠을 먼저 창조하고 나중에 빛을 창조한 이유가 있어.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어둠이 먼저 창조됐기 때문에 어둠을 아무리 씻어내도 여전히 어두움이야. 어둠을 씻어내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예요. 뭐예요? 빛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 근데 빛을 제거하면 순간 뭐가 돼버려? 어둠이 돼. 근데 어둠을 아무리 제거해도 여전히 뭐야? 어둠이란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에겐
이 착각이요, 속는 거요, 어둠이요, 그 다음에 공허하고 혼돈의 이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한꺼번에 단 한 번에 해결할 방법은 뭐다? 빛 대신 예수님을 뭐 하는 거다? 받아들이는 거. 그러면요, 뭐가 달라지느냐? 너무 놀라워요. 환경은 똑같아. 근데 보는 눈이 달라져. 왜?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야, 이제. 누가 하죠? 예수님. 영의 세계, 전 세계를 보는 영과 육을 아울러 보시는 그 예수님이 이해하고 판단하고, 그죠? 나는 그거에 따르면 돼. 이게 세상을 사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고, 세상을 사는 목적이 달라지고,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주 앞에 성공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첫째, 우리가 속고 살고 있는 거다. 그죠? 육의 세계도 내가 가진 눈과 뇌로 보니 그것도 착각하는 게 많은데, 영의 세계는 더욱 불가능하다. 근데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영의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어둠인 내가 이 어둠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죽음인 내가, 죽어있는 내가 다시 사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죠. 맞습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이제 그 사실을 알았으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영의 세계 앞에, 말씀 앞에 나를 자꾸 뭐 하는 거다? 의도적으로 노출을 시켜라. 이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이게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나를 어디에? 그죠? 그 빛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빛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내 심령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그동안엔 내 눈과 내 뇌에서 결정한 것에 내가 이끌어 살았다면 그게 헛것이고 속는 것이니까 이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당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 성공적인 삶이요, 가장 복된 삶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 내 사업터가, 내가 사랑하는 이 관계가, 일하는 관계가, 모든 게 달라져 보여. 진짜 이젠 바른 방향의 사업을, 바른 방향의 길을, 바른 방향의 사랑 관계를, 바른 방향의 삶의 관계를 갖게 돼. 왜? 진짜가 보이니까. 사는 게 달라져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